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선전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도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위에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예배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특히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지난 고난의 시기에 그동안 해왔던 일을 멈춰야 했을 텐데 그때 받은 아픔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제와 그저께는 교회 학교 초등부 청소년부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 위해 많이 기도와 수고로 애쓰고 계십니다. 그 소명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 곁에 늘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친히 알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엔 저가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기에 주어진 교회력에 따른 본문 일정에 따라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혹 본문의 내용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재난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아픔이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난 당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휴하고 한숨 쉬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집을 한 채 그려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펜과 종이를 한 장 드린다면 우린 보통 어디서부터 그리게 됩니까? 집 기둥부터? 혹은 지붕부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감옥 바깥의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고 신영복 선생의 저서 나무야 나무야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에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관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 책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생각만으로는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지만 천리길을 가기 위해선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한다는 평범한 삶의 진리를 우린 자주 잊고 살거나 불편해합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많이 거두려 하고 아픔 없이 건강하고 기쁘기만을 바라고 죽지 않고 영생을 맛보려 합니다. 이상과 현실, 생각과 실천 사이에 늘 괴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붕부터 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지붕부터 먼저 만들어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겠지요. 아무리 멋진 꿈의 궁전을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집 짓기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제대로 오랫동안 서 있기 위해선 구조도 좋아야 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야 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초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기초가 약해서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집 짓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떠합니까? 멋진 인생만을 꿈꾸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경우는 없습니까? 복받기를 바라고 평화를 원하지만 복과 평화의 기초가 부실해서 늘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은 설교의 결론으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건축물로서의 집, 또 그러하겠지만 무엇보다 인생의 집 짓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기초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인생 건축에 있어서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야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말씀하십니다. 생명체를 복제하고 조작하는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우리가 마주한 기후 위기와 재앙, 인류 문명이 일으켜낸 모든 것의 기초가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고 사람들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토록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이념과 사상, 자본과 권력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인류는 사느냐 죽느냐는 생존의 갈림길에, 절망이냐 희망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아주 단순하게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이 문명과 문화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은 진정 무엇이었던가? 무엇인가? 인류사의 기초는 무엇인가? 무엇이 살림과 희망의 길인가? 주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질문뿐 아니라 해법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절망이냐 희망이냐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해법을 따르려 한다면 우린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5장부터 7장까지 다시 읽고 듣고 새겨야 합니다. 이 시간 다 살필 수는 없기에 요점만 짚어봅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설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5장 첫 절 부분, 복받기 좋아하는 우리이지만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복을 누리기에 내시당초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행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혹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뜻을 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화된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까지 이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6장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린 남에게 베푸는 자선도, 스스로를 절제하는 금식도, 땀 흘려 일하는 노동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바르게 획득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일상의 삶의 자리를 타인과 세상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살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합니다. 소위 황금률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과 길은 너무 좁고 비좁아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불편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어떤 예언이나 신비한 지식이나 기적, 또 거창한 선교 사업이나 자선 사업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주님의 설교는 기독교의 번영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이거나 부흥 전도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종교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모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 글쎄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행동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또 거꾸로 정의와 평화는 신봉하지만 하나님은 부인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거짓을 들추어내는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을 입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행위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입니다. 말씀이 행위이고 행위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도 생각이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대답 또한 사랑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말씀, 행동이 되신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설교의 주제와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전대미문의 혁명적인 생각이자 동시에 행동이며 믿음이자 동시에 실천입니다. 사랑의 행동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되신 사랑이신 그분에게 실천적으로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답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듣지만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문자요,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하시지 말고, 바라기만 하시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자녀들은 머리가 좀 크면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행동하십시오.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사랑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낳았듯이 그 사랑만이, 내가 너를 키웠듯이 그 사랑만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살림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새긴 바를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새긴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사진이 명확하게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보 뒷면 배경으로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지에 써 있습니다. 바위와 모래. 그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는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영 뒤에 어슴풀에 묻혀 있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외의 다른 것에 지은 집은 제 아무리 심오한 생각과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감정과 경험에, 지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인간적인 어떤 것, 야망과 탐욕, 이기와 편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집을 두 번쯤은 짓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짓는 인생의 집은 경험도 지식도 부족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배우면서 집 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실수 없이 다시 하는 집 짓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하는 집 짓기가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획하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내가 지은 인생의 집에서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후회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집 자체를 허물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남아있는 실수,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 또 예측하지 못한 실수, 인생 집 짓기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집을 지을 때 깜빡 잊어먹은, 여기 콘센트 자리를 남겨뒀어야 되는데, 콘센트를 심었어야 되는데, 불편한 수도꼭지, 위치나 크기가 잘못된 창문, 그런 것들처럼 내 인생의 집에는 그렇게 말고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늘 남아 있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실수들이 아마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 짓기는, 인생의 집 짓기는, 인생의 집, 우리가 벽돌이나 나무로 쌓으는 집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짓든지 간에 집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와 태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집 짓기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잘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거기에 주의를 잘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나를 좀먹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살았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아마 이렇게도 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다른 집이 좋아 보였어요. 처음엔 창문을 왜 저기다 냈을까, 여기다 달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내 인생 집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고요? 기초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집에, 내 집의 기초는 사랑이거든요. 다시 짓더라도 사랑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짓고 싶어요 라고, 여전히 불편한 창문이지만, 수도꼭지지만, 콘센트 찾기에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집 말입니다. 그런 집이야말로 삶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라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어떤 폭풍도 건드리지 못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기초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 주춧돌을 올립시다. 그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웁시다. 그 위에 사랑의 들보를 걸치고 석가래를 걸치고 지붕을 올립시다. 그렇게 사랑으로 지은 집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연대하면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를,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고, 질병과 홍수의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림의 길을,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슬기로운 사람의 길일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 이 집 짓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다 집 짓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연식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있사온데, 우리 집의 기초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죽음도 죽이지 못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생명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집 짓기를 함으로써 질병과 재난의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한 이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그런 사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만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후 9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 섬기신 김정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연임의 건을 놓고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의회에서 목회자 연임은 가결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선택과 결단에 담긴 깊은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섭니다. 격려보다 채찍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을 터인데, 그 사랑의 채찍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과 또 종의 가족을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지금 제 모습과 소리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경험은 처음인지라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제 모습 괜찮아 보입니까? 방송국 PD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여기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렇게 좀 친근하게 따뜻하게 또 화면으로 방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생방송은 주일 예배 15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10분 전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 3시가 되면 예배 시작과 동시에 방송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보고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접속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인데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오랜 동안 또 계획하고 또 이 일을 실제로 옮긴 우리 방송위원님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위원회 분들, 방송국 방송에 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또 사랑의 집짓기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사님이 지금 부재 중이어서 선생님들의 수고가 배나 많은데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어제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초등부 이상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틀 동안 쉽지 않은 일인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임영준 집사님, 강영경 교우님 댁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그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진급하는 뭐 그런 의식들을 갖겠죠. 졸업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작년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번 올해는 학생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또 축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들어오실 때 출석 카드에 접종 여부 체크하신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접종이 완료가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원고 모집합니다. 수재민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도와 모금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수재민을 위한 모금 모아서 또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뜻을 정성을 모아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돕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도와 연대, 상황이 그렇게 쉽게 호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쫓겨난 분들의 삶의 지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금은 성금은 미얀마 현지에 전달이 지금 협의회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모금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합심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뜻을 모으는 시간, 이 사랑의 연대가 날로 더욱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교회 생활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특별한 소식 있으십니까? 교우 소식 없으시면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를 어디에 무엇으로 어떻게 쌓고 놓아야 할지 주님께 겸손하게 물으면서 주님의 명에 따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집을 지어 가려는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 지구에 거하는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